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40일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데 열흘이 아니고 또 한 달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40일일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데 40일 동안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40일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데 40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은 것과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받았던 그 기간으로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유혹받았던 그 기간을, 그 시간들을 고난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받은 그 일이 예수님에게 고난인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놀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일을 두고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로서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지금부터 그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와는 다른 현상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멘트는 본래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세울 때 그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멘트거든요. 근데 왕을 세울 때 하셨던 그 멘트를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 멘트를 하셨을까? 거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받은 이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메시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멘트를 통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메시아로서의 행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나셨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깊은 생각 속에 잠기신 것입니다. 무엇을 그처럼 골똘히 생각하셨으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오직 생각에만 몰두를 하셨을까? 그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인데 내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인데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3가지 유혹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유혹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확률이 엇비슷할 때 그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12방주를 남게 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 왜 유혹이 됩니까? 일도 아닌 일인데. 또 마귀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떡으로 만들면 내게 뭐가 좋은 거냐?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 거냐? 그리고 내가 뭔데 네 말을 듣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나는 싫다. 그러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게 뭐가 유혹이에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그게 유혹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럴 때 전제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유혹이 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짧은 얘기지만 그 짧은 이야기 속에는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냐? 그래서 고통스러우냐?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배고픔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의 서러움을 겪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는 먹는 거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것은 자기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고민할 문제가 아니다.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게 구원이다. 네가 빵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믿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는 적어도 빵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빵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매일처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40년, 인류의 역사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러나 그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은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빵의 문제가, 적어도 먹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그들이 다 먹었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돌로 빵을 만들어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돼서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모든 인류에게 먹게 함으로 인간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빵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할 수 있다. 이걸 먹어야 너희들이 구원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빵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빵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빵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자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에게 유혹이 됐을까? 그때도 마귀는 이렇게 전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일단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을 하셨냐면 어느 날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호련히 성전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이걸 사람들이 다 말라기의 말씀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서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탁 뛰어내리셨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와,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다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고민할 거 없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다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유혹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똑같이 받으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네. 이때도 사람들이 마귀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면 우리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전에 네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런 너를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너를 메시아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너를 메시아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능력이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모든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수모를 겪으면서도 매달려 계셔야만 하는 그 헌신, 그 희생,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메시아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데려다가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마귀가 무슨 근거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주겠다고 말하는 것일까?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때도 가인이 제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 것을 내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립니다. 너는 앞으로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 없다. 너는 평생을 온 땅을 유리방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린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 형벌을 선고받고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을 쌓은 거예요. 그 성을 오늘로 말하면 그게 도시고 도시를 확장하면 국가가 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너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유리방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형벌을 내리셨는데 가인은 거기에 반항합니다. 그래서 방랑하지 않으려고 성을 쌓아요. 그리고 자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의지하면서 그것을 힘으로 여기면서 그런 인생을 살려고 성을 만든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명은 그 성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정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명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한 그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 그 말은 네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네가 그 메시아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문명과 등지고 국가 세력과 상관없이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네가 그 일을 완수하려면 인간의 문명을 수용하고 세상 권력과 이 세상과 타협하고 손잡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만 네가 성공할 수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대로 했다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말 돌로 떡을 만들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성에서 뛰어내릴 수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누가 감히 그 예수를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 예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정말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감히 빌라도 총독 따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세 분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후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나 자신을 알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세례받은 사람들은 한 번쯤 깊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동일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면 다 끝나. 돈 가지고 못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돈이야. 돈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뭐 이 세상에서 안 살고 딴 세상에서 살아? 아니,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아마 지네들은 독불장군이야? 이렇게 말하는 세상을 향해서 아니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게 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하나도 꿀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될까 봐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게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힘도 있는데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그 무시를 당하면서 열을 받아도 그래도 혹시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지는 않을까, 그게 염려가 돼서 참고 또 한 번 참는 것,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이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주를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 유혹을 거절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아픔이고 고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 은총,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해서 편안한 길을 가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